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번역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이루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모이며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찾고 또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의 이 아침의 주님과의 교제가 또 한날을 온전히 붙들어주고 또 한 주를 새롭게 하며 우리 평생의 간구에 응답받는 놀라운 복된 그런 기도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가정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앞날과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직은 또 뜨겁다 하지만 연약한 그 신앙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성숙하며 성장하며 견고해지며 다듬어지는 예수님 알고 누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어려울 때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의 세도 동일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지고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며 주님을 찾고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받는 놀라운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간증과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여정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꿈을 꾸고
또 섬기고 힘쓰는 동역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선교사님들과 군 목사님들과 또 그들이 섬기는 나라의 백성들과 장병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주셔서 선교와 전도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저희들도 또 준비하고 후원하고 베풀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섬김과 모든 헌신에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한 우리 권속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가정마다 은혜를 받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그 신앙이 자라나며 아이들과 온 고력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복을 누리며 우리의 성전 건축도,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행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동사가 되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그 에스라 5장의 6절부터 표시해 놓은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에스라 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이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아멘. 그래 지금 이 상황들을 이스라엘의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이방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말을 전한 상황이고 그 말을 들은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아바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그것을 정리해다가 다시금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지금 그 전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 70년 전, 10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당대의 현대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달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후대들이 지금 일어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중심에도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하셔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배경이죠. 자, 지금 제가 수일 동안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주어, 동사, 목적어를 점검하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고 그 중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동사를 점검하자라는 주제로 가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동사를 점검합시다. 동사, 사물의 동작,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죠. 나는 지금 교회에 갑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뭐 갑니다, 섬깁니다, 믿습니다가 다 동사죠. 동사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주어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난 시간 또 영상으로도 받으시겠지만 주어는 우리 가운데 한 분이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 인생을 살지만 내 인생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주어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동사들은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가라고 말할 때가 사실이 있잖아요. 그때 한 가지 느끼실 거예요. 동사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두 번째, 동사는 목적어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동사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 제가 목적어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증거했어요.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족속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합니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돼야 합니다. 동사는 목적어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 제가 아래 이제 중요한 정리를 한번 내려볼게요. 성도에게 있어서 주어는 한 분이셔야 해요. 동시에 성도에게 목적어도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동사는 약간 달라요. 성도에게 동사는 그 주체가 하나이며 또한 동시에 둘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동사는 그 주체가 하나이며 또한 동시에 둘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주체이십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동사를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죠. 분명히 제가 이사했고 그렇잖아요. 제가 뭐 했고 우리 자녀들이 뭐 했고 뭐 이러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푸른스 동산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작은 예수 동산교회였어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하셨어요. 예수가 들어가면 이 시대 참 이단 같다. 참 희한하다. 작은 예수 동산교회 하니까 벌써 이름이 길다. 이단스럽다는 거예요. 참 그 말 들으니까 또 이단스럽더라고. 작은 예수들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름들을 막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름을 정하는 한두 달을 보냈다니까요. 그랬더니 뭐 어떤 성도님은 뭐 요한동산교회로 하라는 거, 그건 더 이단스럽습니다. 별의별 이름 다 들어봤다니까요. 요한동산교회. 그분은 또 무슨 뭐 요한 무슨 뭐 동경에 있는 무슨 요한교회 외에는 전 세계에 요한교회가 없대. 요한교회로 하시라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름도 쓰기도 부담스러운데 제 이름 쓰라는 건 또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막 푸른 숲을 이루시고 뭐 청소년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니 푸른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막 이러면서 큰 숲 운동도 일으켜야 되고 하니까 푸른 숲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죠. 결국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선교케 하시고 건축케 하시고 전도케 하시는 분. 자, 하나님이 주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천하 만물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 모든 천하 만물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운행되고 있다면 중요한 것 한 가지, 동그라미 그 3번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 중에 최고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순종의 행함을 또한 원하시며 이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돌들로도 성전 건축도 하게 하실 거예요. 돌들로도 선교도 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뭐는 어떤 무생물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예배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천하 만물 중에 최고의 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발적인 소원을 가지고 행하고 움직이는 그 동사를 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는 항상 두 가지여야 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0%입니다. 우리도 순종합니다. 100%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제도 설교했지만 성경의 기독교 세계의 덧셈은 희한한 거예요. 100 더하기 100이 100인 거예요. 하나님 95, 우리가 5.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하세요. 100으로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도 100이 되도록 헌신해요. 그 더하기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100을 남길 거예요. 그러니 성도인 우리들이 이 두 가지 진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래를 보세요.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 마음 잘 못 바꿔요. 우리는 자녀들 매일 보면서 살지만 그 마음 잘 못 얻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만지시면 그 아이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 교회만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입은 교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 들 정도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과 하면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반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행함을 동시에 하나님은 취하십니다. 그러니 신앙의 길은 이성의 길이 아닙니다. 따져보니 말도 안 돼. 세상에 말이 되는 기독교인의 행보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말이 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길 결코 아니에요. 믿음으로 걷고 행하는 순종이라는 동사가 필요한 길. 그러니 그 믿음 따라서 기도하라 하셨고 믿음 따라서 행하라 하셨고 그렇게 믿음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과 우리 순종의 조화 속에서 주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열왕기하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전해볼게요.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사람의 순종의 동사 그것이 얼마나 조화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 하나가 등장하죠. 유다의 왕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배우시면서 알게 되실 분들도 계실 건데 열왕기하 11장 1, 2, 3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시아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지내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굉장히 위험한 찰나의 시대를 이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8대 왕이 보내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아달랴가 누군지 한번 연구해 봐요. 유대 남유다 그 왕위에 오른 유일한 여자 여왕이에요. 그런데 선하고 바른 그런 여성이 사실 아니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랑 꼭 닮았어요. 그 이세벨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독했던 그 여인의 딸이니 참 그 피가 흐르는 듯 합니다. 여호사밧의 왕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즉위하자 이제 굉장히 권세를 부리는 태호가 됐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살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이 위태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자신의 지위와 혹은 생명이 위험할까 봐 왕위를 빼앗고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다윗의 왕통에 속하는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엄청난 일을 저지르죠. 그때 한 아기가 숨김을 당하죠. 바로 요아스였어요.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이세벨의 성질을 닮아서 아주 독한 사람이었으나 제사장 여호야다, 그 숨어 지낸 요아스의 고모부입니다. 그리고 아내 여호세바의 활동으로 인해서 왕자 요아스만은 구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구주가 오실 메시아의 계통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 중에 묵묵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손길들이 느껴지죠. 어린 왕자가 살아나게 되고 6년 동안 왕궁에 숨어 지내면서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순종하고 헌신하여서 그렇게 그 어린 왕을 세우는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때의 아달랴는 도망가다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도망쳤다 거기서 죽임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동시에 또 그런 나라의 개혁에 순종하고 있는 행동하는 백성들의 조화가 보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5에서 16절을 보시자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렇게 악한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왕좌에 오르게 됐죠.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 이름을 가진 귀한 왕 요아스가 그렇게 왕위에 오릅니다. 그때 이 어린 왕을 도왔던 충성스러운 신앙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아까 소개했던 여호세바와 그 여호야다 부부인 거예요. 그렇게 진실하게 신앙 교육하면서 이 어린 왕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7세 때 그렇게 그가 왕위에 즉위하여서 40년간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붙들린 왕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섬겼던 그런 귀한 제사장 가정이 바로 여호야다 부부였죠. 재위 초기에 여호야다의 신앙적인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어린 왕이었지만 요아스는 많은 것을 회복시켜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또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역사들을 일으켜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했던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린 요아스가 그랬죠. 자, 열왕기하 11장 18절 이유를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들고 일어섭니다.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같이 이 신앙개혁에 동참합니다. 주님은 이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그런 행동을 원하시죠.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이렇게 백성들의 헌신과 어린 왕의 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 부부가 순종하며 도우면서 그 어린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십시다. 자, 예후의 7년에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렇게 성전 수리에 대한 비용들을 모아주면서 성전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왔죠. 그러나 그의 참 안타깝게도 말년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제사장들이 죽었을 때에 그 신앙이, 그 젊은 왕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랬다가 저렇게 될 때에 그 나라가 또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보게 되죠. 신앙심 돈독했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망하여 죽어요. 그리고 그의 조카 요아스가 홀로 남게 되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참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요아스는 그렇게 본인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을 느끼면서 사리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했던 신앙의 큰 기둥이 사라졌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범죄하면서 아세라 목상,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의 그런 충고들을 듣지 않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왕좌에 있었던 열왕들을 살펴볼 때에 말년에 자신의 동사를 잘못 사용한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가 이 요아스인 거예요. 그 초기에 그렇게 귀하게 7세의 왕위에 올라서 귀한 통치들을 벌이다가 사실 그렇게 늙지도 않은 그런 40대 나이에 그 말년의 동사를 잘못 사용했던 40대가 허망했던 왕이 요아스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의 그런 말로가 적혀져 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온 가슴 아픈 장면이 등장하는데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렇게 평생에 충원하였던 요시아의 부모와도 같았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등장하는 거죠.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세상에 그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 아들이 죽을 때 뭐라 기도합니까?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냅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또 버렸다가 어떤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살려줍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결국 그도 비참하게 죽죠.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로가 어두웠던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나갈 텐데요. 참 내 마음의 이 신앙이 나의 행실을 낳을 텐데 참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머리로는 저래야지 요래야지 우리 다 알잖아요. 누가 모릅니까? 요아스 말로가 틀렸죠. 그런데 내가 까딱하다가 그런 죄 범할까 봐 생각해보면 참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의 주어도 한 분이시고 제 마음의 목적어도 한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행하심을 따라 내 죽기까지 바르게 나의 인생의 동사를 펼칠 수 있는, 주님께 합당한 행함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동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가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해 보면서 오히려 과거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내가 옛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것도 많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선한 동사들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잘 돌아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말씀 또 내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 인생에 내 평생에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주님께서 함께할 동역자들을 찾으실 텐데 그와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 청지기가 되어서 바른 동사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 동사, 목적어를 잘 점검해 보시면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또 주일날 그렇게 또 우리 수요일날 예배가 또 방영되었지만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게 바른 행보를 걷게 하셨구나 느끼면서 감사한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 이 초심을 잘 지킬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며 동시에 우리가 순종하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중심이 하나님이 계셔서 행함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시죠. 예,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행함도 주님께서 요청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 한 왕은 그렇게 젊은 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개혁하고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귀한 물질들을 모으고 하였으나 그의 말년에 믿음의 제사장들이 죽고 없어지자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들을 듣지 않고 참 나라를 어지럽게 하였던 그런 말로를 봅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 인생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인생의 동사를 바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누가 주어인지, 누구를 목적으로 삼는지 우리 인생의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한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그 인생에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동사와 내가 주의 말씀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동사의 조화가 내 평생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주님 의지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제 마음이 참 요아스와 같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이 깨어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의 동사가 붙들리는 하나님 앞에 참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순종의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